예,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되면 바라는 거 많으시죠? 올해 뭘 바라시는지, 뭘 바라시든지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 밖에서 다 이루면 다 이루고 지옥 가요. 주 안에서 아무리 작은 거 이루어도 다 천국의 열매입니다. 혹은 주 안에서 잘 안 돼서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시편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잘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예수님 아니냐 밖이냐는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 안팎을 알 수 있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의외로 성경은 그 저울과 추, 잣대가 쉽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 누구든지 자신을 혹은 누군가를 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느냐 이거예요. 매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걸 최대치의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데 정말 집중해서 읽느냐,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느냐, 말씀을 집중해서 지켜 행하느냐,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최대치로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최소치로 만들어요. 이 현대인들 특징이 그렇죠.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살면서 가능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거는 최대로 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은 거는 최소로 하면서 자꾸 변명하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변명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재는 잣대를 저울을 최대치로 해요. 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이걸 알기에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 스스로 최대치로 해요. 마치 그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고 신하가 왕에게 충성하고 그렇게 충성하듯이 주저하지 않고 자기 거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최대치로 따라갑니다. 지난 주일에 읽은 그 3절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 하나님의 이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재앙 겪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이죠. 또 뒤에 14절 보면 이게 또 분명한데, 이마에 인침을 받은 이 14만 4천이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래요. 주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 그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 그 환란을 겪지 않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 큰 환란이 뒤에 8장에서부터 7째 인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무시무시한 환란입니다. 앞에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에 3장에서 이 큰 환란을 시험의 때라고 말씀해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지켜주리니,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 환란을 겪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게 분명한데요. 이거는 본문의 위치만 해도 분명해요. 앞에 6장에서 6째 인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8장에서 7째 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앞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6째 교회예요. 6째 교회에서 큰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 약속하시고, 또 뒤에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14장은 이 땅의 환란을 이제 겪는 중의 내용입니다. 땅에서 환란을 겪고 있을 때 하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시켜 놓는 겁니다. 혹은 그 14장의 위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환란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시고, 혹은 환란 중에 14장의 그 위치에 맞게 환란 중에 또 데려가실 수도 있다. 이 본문은 천사의 인침을 받고 환란을 면하고 나온 사람들, 그 13만 4천의 그 숫자를 각 지파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각 지파 12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다,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부러 12지파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 일부러 그러겠지요.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12지파에 똑같이 12,000명입니다.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특히 이단들이 그렇죠. 이 14만 4천이 진짜 14만 4천 명이다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상징하는 수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성경에 이렇게 각 지파마다, 집안마다, 혹은 마을마다, 도시마다 이렇게 똑같은 수로 구원한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 그 지파마다 이렇게 똑같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간 지파의 수도 똑같지 않아요. 또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지파의 수도 똑같지 않고요. 또 야곱이 12지파가 될 그 12아들에게 예언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있죠. 그것도 똑같지 않나요? 그것도 그게 이제 똑같으면 똑같은 수로 구원받을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럴 수 없고요. 또 뒤에 9절 뒤에 보면 열방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하는데, 그러면 그 열방의 수도 그러면 정확한 수로 말씀하실 거예요. 셀 수 없는 무리가 아니고요. 1000단위든 아니면 억단위든 간에 정확한 수로 말씀하실 건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상징인데요.
자, 그러면 더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냥 14만 4천 명 이러면, 이 수에 들어가야지. 들어갈까? 뭐 고민하면 되는데. 근데 14만 4천이 상징한다면, 이 상징한다는 거는 이게 열려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이 열려있는 의미를 깊이와 너비, 높이,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나마 14만 4천이 숫자니까 그나마 좀 찾을 수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그 12지파 나오는데 12지파에 12,000 하니 그러면 12,000 곱하기 12, 14만 4천이죠. 14만 4천에는 12가 두 번 들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 12가 자주 나옵니다. 그 앞에 7교회 7, 뒤에 뭐 7인, 7나팔 7도 강조되지만 여기에 또 하나 12가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숫자로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뒤에 이제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에 12가 3번 나옵니다. 길이, 너비, 높이가 다 12,000 스타디온이, 그 한 스타디온 한 200m 되는데, 뭐 실제 새 예루살렘이 12,000 스타디온이라기보다 그 시위를 우리에게 뭔가 계시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곽이 144 규빗이랍니다. 시위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문이 12개입니다. 근데 사방으로, 그래서 한 방향에 3개, 문이 3개씩 합쳐서 3 곱하기 4 이렇게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12는 3 곱하기 4, 그렇죠. 그 3 곱하기 4는 12고 3 더하기 4는 7이고, 고로 10이나 7이나 요한계시록의 중노시대는 10이나 7이나 다 3과 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과 4가 의미하는 바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고 그러죠. 하늘이 진짜 3층, 1층, 2층, 3층인지 모르겠는데 약 한 3층천을 할 때에 그 수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7명의 성령이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성경에 이 3은 주로 하나님 관련해서 혹은 하늘과 관련해서 그 숫자가 쓰여져요. 4는 우리가 앞에 7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사방에 있는 바람. 그래서 온 사방은 그렇죠. 여기 사는 세상 전체, 이 땅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 들어가는데 그 제단도 뿔이 4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특정 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경의 원어들은 그 철자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글자는 그 수로 우리에게 계시, 예를 들어서 다윗 하면 그 다윗이랑 그 히브리어 그게 14예요. 그 3글자로 되어 있는데 4 더하기 6 더하기 4, 1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14대로 되어 있죠. 합쳐서 42세대로.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수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는 이래요. 하나님이 온 사방에 불러들인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 12지파, 12사도, 12제자. 그 유다가 나가고 난 뒤에 11사람 되었죠. 그냥 안 두고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 채웠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 12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14만 4천은 온 사방에서 하나님이 인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그냥 환란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환란에서 빼내십니다. 이게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9절 뒤에 열방에서 나오는 큰 물이,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거와 이제 달라요. 일부러 14만 4천이라 해서 우리와 하여금 그 앞에 3절에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13만 4천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고요. 고로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이제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너희는 14만 4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3절 읽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질문을 했었죠. 똑같이 14만 4천은 이렇게 숫자로 상징화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은 빠짐없이 다 인치신다 하는데 웬만하면 다 인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최대치로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최대치가 된 이 구원의 수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돼요. 혹은 누군가에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는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 종도 되겠죠.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의 종이 교회의 종이 안 된다면 말이 됩니까? 뭐 직분을 가져야만 종이냐 뭐 그런 건 아닐지라도 직분을 받았다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아니면 직분을 받았습니까? 뭐 여기서 억지로 시킨 적 없죠. 본인들이 결단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제에 여러분의 결단을 적어서 내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교회의 종도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교회 몇 년을 다녔음에도 여전히 손님처럼 혹은 주인처럼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전체주의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독특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종이 되었는지 그러고 보면 교회는 전부 종이네요. 저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뭐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뭐가 중요하냐 이런 물으시면 안 되죠. 오늘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야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때야 이 환란에서 면하지요. 아이고 나는 뭐 환란을 겪으면 되지 순교하면 되지. 성도님들 저는 순교할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픈 것도 못 참는데 어떻게 죽을 고통을 견디겠습니까?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용감하세요? 용감하시면 한번 죽어보세요. 저는 겁이 많아요. 소심하고 또 쪼잔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환란에 처하는 것보다 면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거 그거 더 좋아해요. 뭐 여러분이 뭐 저처럼 이렇게 비겁하고 소심하고 겁도 많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종 됩시다. 근데 꼭 이런 말 하면 이 자뻑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나이 든 남자들, 또 나이 든 우리 여자 권사님들, 이 자뻑이라는 건요, 자기 믿음을 그냥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 상관없이 나 괜찮아 그래요. 내 믿음은 문제 없어요. 그래. 성도님들 믿음이 문제 없으면 왜 살아요? 벌써 천국 가야지. 우리는 산 날 동안에 문제 있어요.
믿으면 믿을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과의 격차가 커진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랄수록 마음이 더 상해 있어요. 이 버러지 같은 인생, 내가 어찌 하나님을 만날까?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근데, 나 괜찮아. 나 이제 예수님 오셔도 나 예수님 만날 것 같아. 한다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딴 거 볼 거 없고요. 옆에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저에게도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정말 진실되게 저에게 물으면 제가 그래도 이 교회 목자 아닙니까?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물어보세요. 이제는 저도 수건을 벗겨버리고 정확하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보시고요. 인을 치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12지파 이제 봅시다. 인을 치는 이 13만 4천에 들어있는 이 12지파 보시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하는 거 아시죠? 야곱의 그 맏이는 로벤이고요. 막내는 베냐민이. 그래서 대부분의 이 12지파 순서는 다 로벤이 먼저 나옵니다. 그 뒤는 약간 왔다 갔다 하고서 있죠. 약간 얽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제일 앞에 나오는 순서는 별로 안 바뀌어요. 야곱이 축복할 때도 로벤을 가장 먼저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로벤이 아니라 유다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열되는 12지파 이름을 보면 단이 빠지고요. 에브라임이 빠져 있어요.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들어가 있고 므낫셋이 이제 있고요. 원래 에브라임, 므낫셋 이렇게 같이 나오죠. 근데 므낫셋만 나오고 에브라임 빠져 있고 단이 빠져 있어요. 이제 먼저 유다지파 이야기를 하면 왜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 하나님이 유다지파를 가장 맞이를 본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로벤이 가장 맞이지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유다지파가 제일 맞이란 겁니다. 이거는 앞에 7이 이 두루마리 이거 떼는 데 있어서 아무도 뗄 자가 없을 때에 그 장로가 한마디 하죠. 유다지파에서 하자. 유다지파 뿌리가 이 7인을 뗀다고. 그분이 예수님이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란 거예요. 해서 혈통으로 로벤이 맞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다지파가 맞이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지파일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이게 12지파가 나왔는데, 우리는 어느 지파에 속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12지파에 안 속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맞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지파가 될 것 같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가 이 맞이 지파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보다 그리스도 아니란 이게 훨씬 낫죠. 그리고 다음과 에브라임이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요. 다음과 에브라임이 유다지파에 대해 잘못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못한 게 많아요. 특히나 구약에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에 그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맹주였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 하면 그냥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늘 이 남쪽의 유다 지파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겼고 그러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은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든 거 아시죠? 그 금송아지가 북이스라엘 역사 내내에 있었습니다. 해서 단 지파와 에브라 지파가 여기서 빠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단 지파에 대해서는 야곱의 그 창세기 49장의 예언을 보면 단 지파를 독사 뱀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 독사가 말탄 자를, 이 말을 물어서 말탄 자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미 야곱에서부터 이런 이제 씨앗을 가졌으니 아마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리고 교회사에서도 이 단 지파가 안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뒤끝이 아주 세다 하는 걸 느끼죠. 뒤끝 장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벗어나면 하나님의 결코 그냥 안 둡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러죠. 어떤 분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요. 그것만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 말 잊지 마요. 하나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 하나님의 성전 제물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대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이주 예배, 하나님이 이 기도도 좋고 저 기도도 좋고 그렇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기도, 그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그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행동이 있어요. 그걸 기록한 게 이 성경입니다. 근데 가끔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뭐 사랑이시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것저것 안 좋아하세요. 그것만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지시하는 그것을 찾아내야 해요. 단과 에브라임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했어요. 다 좋아하다가 여기 빠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다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빠진다 생각해 보세요. 슬프지 않습니까? 그 성도님들 좀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찾아내야 해요. 그것을 찾아낸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 밭에 감춰 보화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보화를 줘. 그게 먼저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하나님은 절대 안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그 사람은 끝까지 뒤끝 장렬하세요. 그 뒤끝 장렬의 결정판이 불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19장, 20장, 21장, 22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뒤끝이 기신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앞으로 있을 환난을 면하자 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세대에 이제 이 성경의 완성을 볼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간증을 하죠. 제가 신학을 하고 시작할 처음 제가 받은 말씀이 제 세대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가 이 세대의 마지막 목회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잊은 적 없어요. 그래서 언제 오시나? 잘 기다렸어요. 겁이 나는데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겁나요. 저는 그렇게 담대하지도 못하고 늘 이렇게 오음이 절해가지고 겁에 쫄여 있거든요.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죠. 근데 늘 겁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다려요. 왜냐? 약속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오신다 하니까 이런 거예요. 겁나지 마. 아이요, 오시는데. 아이, 잘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도님들, 저와 같은 마음 가져주세요. 이 새해가 되면서, 예전에는 막 소망을 가지죠. 근데 올해 이제 새해, 제가 이런저런 이제 인터넷이나 사람들의 분위기 보면, 뭐 새해 계획하고 뭐 소망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작년에 코로나 이제 터지면서 겁먹었어요. 코로나 아니라도요. 이 사람들 모두가 지금 뭔가 이 촉이 있지 않습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세상이 심상치 않다. 이거 뭐 내가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그렇게 막 소망을 남발할 시대는 아니다 하고 지금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 촉 맞아요. 그래서 이 새해에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는 거 괜찮은데요. 그것도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소망으로 삼읍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을 치고 싶어 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인을 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자 한번 해보시죠. 이 예배하는 성도님들, 지금 혼자서 예배하는 분도 있지만 가족끼리 예배하는 분들이 많죠. 오늘 예배하기 전에 혹시 싸우지 않으셨나요? 안 싸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싸우지 마시고 이제 가족 간에 서로 비판하고 헐뜯지 마시고요. 서로 격려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서로가 같은 방향으로 갑시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 우리의 좌표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은요, 방향을 잡는 게 더 중요해요. 이 말씀을 방향으로 잡으세요. 우리 좌표가 너무 멀리 있다 싶으면 좀 실망스럽죠. 근데 그냥 방향을 잡으면요, 저 방향이다. 가자면 가면 돼요. 내가 너무 멀어졌네.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방향이니까요. 이 방향을 잡고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같은 방향으로 같이 달려가야만 해요. 특히나 우리 집안의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당신이 믿으니 당신 집안 구원하시려 하는 이 말씀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그 남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죠.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여러분의 아내와 자식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요. 어린 아이조차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해요. 사무엘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른에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이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기, 지금 워밍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요 시간대에 서울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종됨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있으면서 복 있는 사람 되시고
그리고 언젠가 때 되어 그 복의 절정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집에서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